성경의 해석 중에서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이제 그 신약 교수님이셨는데 그분께 어떤 분이 아주 좀 우매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이미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막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밝혀진 게 성경에 깊이 있는 그 내용들의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 뭐 몇 프로인지 어떻게 그걸 계산을 하나요? 그런 우매한 질문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교수님께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더니 많이 봐줘서 한 18% 정도지 않겠나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 대답은 또 뭔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 좀 알 수 없는 대답이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깊이 있는 내용이 2000년이 지났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파고 헤쳐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구나. 아직까지도 우리들 내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더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구나. 성경에 그런 깊은 내용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한 내용입니다. 노아 이야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린아이들 다녔을 때 당연히 이제 노아 배 타고 짐승들 데리고 다니고 그랬던 그 노아 이야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무지개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무지개 아래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노아가 이제 그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 있는 이제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에 취해서 먹고 술에 취해서 잠이 잡니다. 기억하시죠? 기억나시죠? 술에 취해서 잠을 자다가 이제 노아 아들들 중에서 함이라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아들들 중에서 함이라는 아들이 노아가 잠자는 거 보고 아버지가 옷 벗고 자네? 라는 것을 보고 와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제들한테 이야기한 것을 뒤에 아버지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듣고는 이제 화를 내면서 함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의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형제들한테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런 일들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의 종도 아니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 이런 심한 저주를 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함은 형제들한테 그렇게 고자질을 했지만은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은 이제 살짝 와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줬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제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자는 모습을 보고 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했던 함은 저주를 받고 나머지 형제들은 축복을 받고,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인가 보다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처럼 지나가면 좋겠지만은 조금 진지하게 보면은 이 내용이 좀 황당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함이 아버지의 벗어몸을 봤거든요. 24절에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할 때는 이 작은 아들이 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노아가 저주를 하는 것은 25절에 보시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는 아버지의 함이 받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해서 이 부분의 내용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학계에서도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들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9장 1절에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지나고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그를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다시 하시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이 아들 셋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한번 축복을 하셨는데 한번 축복한 사람 이거 다시 저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함은 한번 축복을 받았으니까 함은 내비두고 함의 아들들부터 저주를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뭐 이 밑에 벗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보통 어떤 이제 성적인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뭐냐? 그 이제 함이 노아의 와이프 되는 노아의 아내와 그러니까 함한테는 어머니죠. 어떻게 이제 성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하체를 보고라는 게 그런 완곡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는 영적인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성경적인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해석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나 갑자기 좀 황당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성경 초두에 이미 9장이면 뭐 창세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미 옛날 이야기에 그렇게 이런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라는 부분까지만 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은 다음에 이제 저기 딴 데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성경이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까지 하고요. 저희가 한국 들어올 때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큰애는 못 데리고 오고 둘을 데리고 왔을 때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애들이 한국말이 좀 서투르더라고요. 뭐 부모로서 노력을 했지만은 그 배우는 게 더디고 말을 이상하게 표현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잘 안 되고 그래서 한국 가서 한국말이나 열심히 좀 배우게 하자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2달 지났나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꽤나 한국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을 때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배우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 제일 첫 번째 황당했던 단어가 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 가서 헐 뭐 그런 걸 배우리라. 하루에 한 10몇 번씩은 쓰는 것 같아요. 헐 뭐 그런 단어를 배우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이게 저도 이 단어가 좀 생소해가지고 이 단어가 뜻이 뭔가 뭐 심지어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들 물어보나 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묻기, 뭐 지식 검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헐이 무슨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여기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물어보나 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뭐 나름 고민을 하다가 나온 표현인 것 같아요. 마일드 샥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대단한 충격적인 일은 아니고 조금 이제 조금 충격적인 일들 뭐 그런 표현으로 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일드샥이 이 헐이면은 좀 심각한 충격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예, 악 그래야죠. 이제 조금 가벼울 때는 헐 뭐 그러고 심각할 때는 학 그러고 예,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헐과 악에 대한 예, 그 동영상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헐! 아주 짧은 한 5초에서 7초 정도 되는 이 영상을 고등학생이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고등학생의 하루를 완벽하게 표현한 거다. 뭐 그렇게 헐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다가 이제 잠든다. 뭐 그런 비단 고등학생만은 아니고 제가 와보니까 한국에서의 삶이 뭐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돌아서서 헐, 돌아서서 악, 뭐 그런 일들이 뭐 거의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2차선 도로였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였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차가 확 튀어나옵니다. 아마 이제 옆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급하게 속도를 줄이지를 못했나 봐요.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속도를 못 줄였는지 나왔는데, 제가 1차선에 있었는데 쫓아 나와가지고 한 차선을 건너서 1차선까지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하면서 급하게 핸들을 꺾어서 제가 2차선으로 비꼈습니다. 저는 이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속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바꿔서 이제 가는데, 이 차는 1차선으로 끼어들더니 저를 전혀 보지를 못했던가 봐요. 1차선으로 끼어들었다가 또 2차선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2차선으로 들어와서 다시 우회전을 하려나 보죠. 제가 이제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제 차는 좀 앞서 있었는데도 제 차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확 들어와서 오 이러면서 제 차를 거의 받을 지경에 와서, 제가 악 소리가 저절로 나더라고요. 악 하면서 크락션을 누르며 이제 서면은 부딪히니까 엑셀을 밟아가지고 확 튀어나갔습니다. 헐, 악. 한순간에 그렇게 그게 반복이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차가 가더니 이제 제가 놀래가지고 막 그렇고 있는데, 왜 저랬나 쳐다보는데 저 차가 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저를 전혀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엑셀 받고 막 속도 냈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막 욕하는 게 소리는 안 들려도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게 보여요. 다시 헐, 헐악, 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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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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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 예. 치아가 그러죠. 헐락 집사님. 예. 우리 삶이 어떻게, 여기에서의 삶이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이, 헐악들이 반복되는 그런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좀 되도 않은 이야기를 말씀 초두에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느냐. 노아의 금방 그 이야기,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을 내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느낌은 좀 이렇습니다. 좀 황당합니다. 무슨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저주를 받았죠. 함이 잘못했다고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아들 된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헐스럽지요. 헐스럽습니다. 아버지 왜 저러시나 그러는데, 보니까 억 정도가 아니라 악이죠. 바지 다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에이,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막 혼내면서 저주를 합니다. 또 헐스럽습니다. 함의 입장에서 제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좀 아버지를 샘 형처럼 가서 덮어주고 그러지 못했던 건 내 잘못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일단 원인 제공자는 아버지잖아요. 왜 술 취해가지고 옷은 또 다 벗고 잔대요? 일단 시작은 아버지가 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아들이 종이 되고 좀 심하다는 생각이 저 같으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 다 죽어도 한 명 살려낼 사람으로서의 노아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대충 그냥 그런 이야기 말고,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많이 올 거다. 온 세사람은 다 빠져 죽는다. 방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셨을 때 그 당시엔 비 같은 거 없었거든요. 아직까지. 뭐 군소리 안 하고 방주 만들었습니다. 방주 하루 이틀 만에 만들었을까요? 하루 1년 2년 만에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가 철기 시대 아직 아니었겠죠. 철기 시대에는 저 뒤 이야기니까 노아 때면 아마 뭐 석기 시대도 구석기 시대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돌 가지고 나무 쪼개고 뭐 줄 만들고 그래야 되는 시대란 말이죠. 그런 시대에 큰 배를 만들었어요. 힘들었죠. 뭐 얼마 전에 이런 노아 이야기 비슷한 거 영화로 만들어졌던데 그때는 동물들도 나와가지고 막 나르고 그러는데 실제 그러진 않았을 거고 아마 그 시대에 노아가 아마 그 아브라함 훨씬 전이지만 예 아담 이후로 좀 큰 족장 큰 귀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서 큰 배를 만들었겠죠. 자기 재산, 시간 힘들여서 배 하나 오랜 시간 걸려서 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배 만들어가지고 비 왔을 때 예, 물에 떠서 살아남았지요. 그거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왔을 때 무지개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약속도 하십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고 이게 이제 세상 가운데 언약이다. 약속도 주십니다. 오늘도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이뻐요. 뭐 너무 좋아요. 무지개 아래서 뭐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되는 무지개 아래서 그러나 사실 별로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2011년이었던가요? 기억하시나요? 일본에 쓰나미 아주 큰 거 왔었죠. 그때 동영상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가 이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물난리 엄청납니다. 사람 보이시죠? 저게 다 쓰레기더미입니다. 그렇죠. 물 한번 휘젓고 가니까 온갖 쓰레기들 제가 쓰레기라고 말해서 죄송하긴 한데 저게 다 집 부서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저런 폐허만 남습니다. 이 장면은 집 위에 저렇게 배가 턱 서 있는데 꼭 노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 밑은 다 폐허입니다. 노아가 선 자리는 그런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무지개 있고 굉장히 예쁘고 그런 거 아니고 정말 하늘 보면은 그렇지만은 땅을 보면은 한숨만 나옵니다. 뭐가 남아 있는 게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잠길 지경으로 비가 그리고 밑에서 물들이 몰아쳤는데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1년 넘게 물속에 잠겨 있다가 나온 거 1년 지나면은 시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물에 빠진 시체들은 1년 지나면 흔적이 없어지나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잠겨 있다가 나간 거거든요. 온통 걸려 있는 것들은 그냥 폐허뿐입니다. 냄새라고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살았다고 나와서 밟은 땅은 저런 폐허만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때 보여주시는 게 무지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다 걸었겠어요? 땅 보지 말라고. 땅 보면은 깝깝하다고. 땅 아래로 보면은 아무것도 정말 소망 둘 것 하나도 안 남아있는 지경에 노아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거셨어요. 하늘에다가 색깔이 있는 걸로 거셨어요. 그래, 땅은 저 색깔이거든요. 땅은 정말 더러운 황토 색깔, 그런 쓰레기 색깔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색깔 있는 무지개를 남겨주셨어요. 약속을, 소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걸어주셨거든요. 그 노아가 지금 술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이 일이 바로 그 다음에 성경으로 한 장도 넘어가지 않고
9장에 같이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삶의 시점들을 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막 열심히 지금 방주 만들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방주 만들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약속 듣고 지금 이제 곧 세상 멸망한다. 방주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라 라고 지금 열심히 그 계시를 받고 방주 만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방주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지나면은 방주 밖으로 나가서 이제 무채 땅을 디딜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방주 속에서 참아야 돼요. 이제 50일도 안 남았죠. 50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숨통이 좀 트일 그 방주 안에서 아직까지도 숨 죽이면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땅에 발 디뎠습니다. 이제 살았다 해봐야 1년 넘게 방주에 있었거든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방주에 그 짐승들 다 싣고 겨우 가재도구 좀 실었을까요? 겨우 먹을 거 조금 실었을까요? 1년 지나고 이제 방주에서 내려서 땅에 디뎠을 때는 이제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제가 노아가 부자라고 했죠? 예전에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제 방주에서 다시 땅을 디뎠을 때는 이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는 남았지만은 빈털터리에 가까운 아무것도 없는 그 신세, 그 노아의 상황과 비슷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이제 살아남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렇구나라고 싶은 그런 마음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우리에게 무지갯빛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을 이제 막 받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땅 보지 말고 저 폐허 아무것도 남아있는 저 소망 줄 곳 없는 희망 없는 그거 보지 말고 하늘 봐라. 하늘에 내가 무지개 걸어둘게. 이거 보고 좀 소망을 가져봐라. 이제 내가 뭔가 보여줄게. 그런 소망의 약속들 이제 막 받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무지개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 노아가 축복받거든요. 그 폐허 같은 땅에도 포도씨를 가지고 왔던가 보죠? 아니면 포도는 그 물속에 오래 잠겨 있어도 다시 나오나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거뒀습니다. 금방 그렇게 포도 열매를 가지고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 약속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가 어떻게 살아남은 노아인데 그 포도 열매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잠이 드나요?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압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그렇죠? 술을 그냥 하루 이틀 드셨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노아가 취해서 잠이 들었다. 그럴 수는 있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옷 벗고 사람이 왔다 가도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심하게 잠이 들었다 이 정도는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 몇 번 가까이서 좀 많이 뵀었는데 술 먹고 그냥 옷 다 벗고 들어 누워서 잘 정도면은 꽤나 심한 분들 있잖아요. 노아가 지금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술 먹고 취해서 옷 다 벗고 자는 이 지경이 됐냔 말이죠. 성경에서의 핵심은 조금 다른 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아들 된 함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1년 넘게 방주에서 그 고생하면서 그 짐승들 우러내고 냄새나는 그 방주에서 같이 갇혀서 1년 넘게 물 가운데서 겨우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저기 물에 빠져 죽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심각한 죄인들이길래 그 사람들은 죽고 우리들은 살아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우리인데 지금 술 먹고 자고 있단 말이죠. 옷 따먹고. 그 모습만 생각하면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노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현재 삶이 괴로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전에 물론 하나님께 벌받아서 다 망한 것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 화려했던 생활들에 비하면은 지금 내가 땅 디디고 있는 여기는 정말 폐허 같은 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변명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땐 사람 많고 친구 많았는데 지금은 고독하단 말이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짐승들만 울어대지. 아무도 없는 가족들만 있지. 고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외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괴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힘든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삶의 열매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핑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핑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부리면서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직접 땅을 갈아야죠.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지금 예전에 사람 부리고 살 때 다 그냥 말로만 했으면 됐는데 방주 만들려고 했을 때도 그냥 돈 좀 풀면은 그렇게 사람들 부려가지고 했지 내가 일일이 못 받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하고 대단한 삽이 있던 것도 아니고 돌 가지고 긁어야죠. 석기시대인데. 직접 포도 심고 열매 직접 따고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취해도 된다고 그렇게 정당화 시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삶을 살아보지 않은 저로서는 감히 비판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삶을 노아는 지금 겪고 오히려 무지개 다음에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열매에 취해 있는 동안 그로 주어지는 이 악한 결과들, 그 악한 결과들이 내게, 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죠. 작년 초 이야기인데, 작년 초에 제가 그 작년부터 좀 병을 좀 알았습니다. 피부병을 대단한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병 말고 피부병, 그 병이라고 하기 좀 부끄러운 병을 병도 좀 있어 보이는 병들이 있잖아요. 간암 이렇게 그런 것들은 병이라고 대단한 병에 걸리셨구나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피부병 이거는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 그런 병에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초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래도 교회에서는 또 부목사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던 중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그 식당 일을 하신다고 무거운 걸 드시더라고요. 또 제 몸이 힘든데 그때는 또 착한 척 한다고 착한 척 한다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괜히 그랬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해가지고 묵 들고 가는데 문에 못이 하나 나와 있었어요. 아마 못으로 문을 고정하던 그런 건가 봐요. 예전엔 잘 몰랐는데 그때 들다가 확 이제 손이 긁혔습니다. 깊게 긁히진 않고 얕게 긁혔습니다. 그냥 들다 그랬으니까 확 긁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프긴 했지만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이 못이다 보니까 아마 독이 좀 들어있었나 보죠. 그런 녹슬고 그런 독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니까 이게 계속 부패하고 안 좋아지더라고요. 약을 바르긴 했지만은 근데 약을 바르고 나름 소독약도 바르고 했지만은 나름
온몸에 있던 피부병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좀 힘들어 하던 때였거든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덜한 거예요. 이거 아프긴 하지만은 약도 바르고 쓰리고 아프고 막 부풀어 오르고 막 보기도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덜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뭐 지금도 이렇게 자국들이 안 지워지는 자국들이 남아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라고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상처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정도는 뭐 안 돌아봐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빠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아냐? 그렇게 가족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뭐 다른 가족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죠. 그렇지만은 그런 중에 조그마한 상처라고 하지만은 평생가는 안 지워지는 상처 남길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저는 피부병은 지나갔습니다. 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조금 흔적 남았지만은 피부병은 지나갔는데 이 상처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내 힘든 시간들은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겼던 그때는 작은 상처라고 싶었는데 안 지워지는 평생 가는 상처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너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사람들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됐다고 죄악됐다고 벌 받아가지고 다 죽는 게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가지고 좀 힘들다고 힘든 거 아니란 거 아닌데 그렇다고 그 힘들다고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자다가 내 가족에게, 내 아들에게, 내 자손에게 그런 상처 남겨도 되냔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힘든 이 현실은, 내게 주어진 힘든 이 어려움들은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내게 주어주신 거니까 내가 감당해야죠.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가 감당하고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던 중에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손들, 내 가까운 사람들, 내 교회, 내 목장은 내가 그 가운데도 지켜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그냥 그렇게 변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내외가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장로님 내외가 있습니다. 미국 건너오신 지 한 30년 가까이 되시는 오래되신 장로님 내외입니다. 한국에서 꽤나 잘 나가셨던가 봐요. 여기 시청 앞에 무슨 큰 호텔이 있다고 이름을 들어도 그 시청 앞에 있는 그 시청 광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큰 호텔, 뭐 예전에 월드컵 할 때 그 호텔에서 뭐 유명하더라고요. 그 호텔 총 지배인도 하시고 꽤나 잘 나가셨던 분 가정인가 봐요. 그런데 그냥 결단하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방 2개 들고 건너오셨다고. 아주 아이들을 잘 키우셨어요. 아이들 3 있는데 딸 2, 막내 아들 있는데 셋 다 UC 버클리 좋은 학교잖아요. 그 버클리에서 셋 다 의사 졸업하고 이제 셋 다 그 UC 버클리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그리고 큰 딸 둘 다 이제 그 똑같은 UC 버클리 졸업한 의사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가족이 그냥 의사만 5명인 그런 아이들 잘 키우신 장로님 내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님 별로 이야기 안 하셨던가 본데 소문이 났던가 봐요. 그냥 신문사에서 찾아왔어요.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찾아와서 뭐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막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 원래 성격이 좀 깐깐하기도 하시지만은 막 물리치시면서 인터뷰 안 하겠다고 내치셔가지고 결국 기사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뭐 주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장로님 내외에 그냥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미국 건너와서 그렇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들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 간 지 일주일 만에 이제 그 권사님은 우체국에 어떻게 취직이 잘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든 취직이 되기 위해서 좀 멀리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데에 막 신청해가지고 어떻게든 돼야 되니까 그런 좀 먼 곳으로 출퇴근을 해서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장로님도 거기서 뭐 기술 배워가지고 어떻게 뭐 일하고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아이들 거의 그냥 아이들끼리 그냥 크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막 밤늦게 퇴근하고 두 분 다 그런 게 뭐 평생 그렇게 해버리셨다고. 저녁에 권사님 퇴근하신다고 돌아오실 때 보면은 아이들 셋이 아파트에, 거긴 아파트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아파트에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엄마 언제 오나 그러면서 창문에 아이들 셋이 고개 이렇게 내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애들 혼자 그렇게 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애들 혼자 있으면은 뭐 옆에 사람들 알면 신고해서 막 애들 잡아가고 그래요. 애들 데려가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엄마 올 시간 되면 매달려가지고 보고 있는 그 모습들, 권사님이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참 내가 참 해준 것 없고 미안하다 이거. 애들이 그냥 애들 집에가 잘 큰 거지. 내가 뭐 해준 게 뭐 있나? 뭐 내가 기사 뭐 취재 이런 거 할 자격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부모된 입장은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퍼주고 거기서 얼마나 두 분이서 노력하시면서 자식 키운 거예요. 얼마나 퍼주고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모된 입장은, 부모된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다 줘도 다 내어줘도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만 남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미안한 게 부모여야 하는데, 지금 내가 좀 힘든데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때 주어지는 삶의 열매들, 좀 주어지는 거 거기에 취해서 삶의 열매에 취했다는 건 뭐 이런 걸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너무 갑자기 주어진 어떤 복들이 확 주어져가지고 와 너무 좋다 막 희낙낙하고 쫓아다니면서 뭐 펑펑 쓰고 화랑방탕하고 그런 삶에 취하는 것도 있고, 또 한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취해 있는 것도 여기서 같이 내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어진 어떤 복들들로 그걸로 마음 뺏겨가지고 그냥 그거에 마음 뺏겨가지고 희낙낙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없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그 연민의 마음으로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노아가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할 때 살아남은 의인 노아가 1년, 2년 지나고 어느새 취해 있습니다. 취해 있을 때 좋아서 취하든 슬퍼서 취하든 취해 있을 때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힘든 이 상처는, 힘든 이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지나가게 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면서 내가 주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기는 조그마한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그 상처는 남습니다. 지금 이때 이 말씀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삶이 척박하고 어렵습니까?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온통 폐허더미 같이 그 홍수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폐허더미 같습니까? 이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보여주시나요? 이제는 다 지났다. 이제는 무지개 봐라. 땅은 아직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는 펼쳐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나요? 그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제 곧 주어질 그 열매 때문에 혹시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누릴 수는 있지만은 그 열매에 취해가지고 그 자기 연민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달려가지도 말고 거기에 취하지도 말고 거기에 빠지지도 말고 지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새기셔야 됩니다. 그때 대해서 이미 늦죠. 노아가 취해서 옷 다 벗고 잘 정도면은 이미 그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든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든지, 방주 안에서 이 방주 여기서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든지, 방주 바깥에서 무지개를 맞이하든지, 어디 서 있든 하나님 은혜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그렇게 살아남았다면 이제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제 앞으로 남은 삶도 그 하나님 은혜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해롱해롱거리는 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삶, 이런 슬픈 가족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그 마음 새기며 오늘 하루를 나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